오늘은 사무엘상 33번째 시간으로 긍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심히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범죄할 때도 많습니다. 아무리 올바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모르는 중에 잘못하고 무너질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강한 것 같지만 너무 약하고 두려움 없이 살고자 하지만 너무나 소심하고 겁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택한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자주 무너지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또다시 믿음을 잃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 역시도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말씀이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아멘. 다윗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 다윗은 지난 시간 27장까지 말씀을 보면 26장까지 말씀을 보면 무려 2번이나 사울에게 승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26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라고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확실하죠. 다윗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적으로 다윗에게 기도의 경험, 믿음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의 체험을 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승리를 했던 다윗인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의심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또다시 원수의 땅인 가드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숨어버리는 결정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이라는 겁니다. 26장 마지막 절과 27장 시작 사이의 변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확실한 증거들이 승리를 가리키고 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땅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다시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연기를 하면서 겨우 빠져나왔던 그 원수의 땅인 가드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그곳으로 또다시 자기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1절 말씀 가운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늘 사단과 싸움을 해야 하는 현재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신앙이 아닙니다. 과거의 뜨거운 신앙으로 승리했던 그 신앙은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거푸 사울에게 2번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다윗 역시도 이렇게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제의 영성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영성과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항상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옛날에, 아니 오늘까지도 서 있을지라도 몇 분, 몇 초 후에 넘어질지도 모르니까 늘 조심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늘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24시간 내내 노려보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리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늘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 모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믿음의 줄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단의 유혹에 빠져든다라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1절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혔고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 다윗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인간적인 약함을 지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늘 사탄이 늘 주위에 도사리면서 그를 틈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한 사람도 인간적인 나의 생각을 붙잡으면 그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쓸데없이 갑자기 생각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목숨을 잘 보존했는데 언젠가 사울이 자기를 덮칠 것이다 라고 갑자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의심스럽게 여겨졌고 더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쳤죠. 잠시라도 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유혹이 찾아오고 죄가 아주 편안한 수면처럼 우리에게 스며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상상력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내 생각을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실리주의적으로 신앙을 택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타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두 가지의 이득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데 성공을 하지요. 이제는 더 이상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삶의 안정과 육신의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경제적인 안정과 삶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얻게 된 것은 블레셋 왕 아기스의 비위를 맞추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아기스의 신임을 얻게 돼서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일라라는 작은 성읍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스의 보호 아래에서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서 다윗이 잃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정직한 삶과 신실한 삶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기스에게 아첨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아기스 왕의 종이 되어서 아기스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그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또한 아주 아기스 왕을 아주 극진하게 높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수시로 거짓말을 하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스에게 신음을 얻고자 실제로는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침략했다라고 했는데 유다와 여라무엘과 겐 족속을 쳤습니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원수인 사람들을 정벌하고 나서 거짓으로 자기 동족인 유다 족속을 내가 치고 왔습니다라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 다시는 내가 유다 민족에게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원수라 할지라도, 자기 민족의 원수라 할지라도 전쟁의 목적이 전리품을 얻고 아기스의 신임을 얻는 것에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살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혹시라도 생존자가 아기스에게 그것을 알릴까 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끔찍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룬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감격과 감동을 모두 다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모처럼 마음의 평안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과거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결정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27장 전체 말씀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윗이 지은 대부분의 시편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처절한 영적 몸부림에서 그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체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피한 1년 4개월 동안에는 단 하나의 시편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영성은 정말 바닥으로 떨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감 역시도 단절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체험, 찬양의 힘이 사라지고 믿음의 역사도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땅에서 물론 다윗의 몸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감격도 없고 감동이 없는 그런 삶을, 정말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찬양이 사라진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이 힘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감동이 없더라도 몸이 편한 쪽이 낫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늘 몸이 편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우리 역시도 정말 몸이 편하고 쉽고 안정적인 곳으로 다윗처럼 선택을 하지 않는지 늘 깨어서 조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늘 와신 상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서 육신의 연약함을 일깨우면서 죄와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시면 조금 불편한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은 힘들지만 그 길이 좁은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되어서 우리를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많이 실수하고 많이 범죄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깨끗하게 살려고 힘써도 부지 중에 잘못하고 주님의 뜻을 어길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왕으로 세워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작용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영의 성도님들 모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가득한 삶을 경험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을 세상에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울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늘 깨어서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